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의 과정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변화의 과정을 살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물론 많은 필요가 있어서 주 앞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인격적으로 경험을 딱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어떤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곳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그리워해요. 그분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불필요하게 여겨져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돈이나 물질은 똑같은 거네. 하여튼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또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 주 앞에 나와요. 근데 일단 주님을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좀 그렇다고 해봐요 좀. 네.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경험해요. 이게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거나,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그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을 한번 딱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쫙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정말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그런 영적 변화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부모님이어서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분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것 때문에 그분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죽고 못 살아. 어제도 결혼식을 조례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그래 영상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사랑해 그러면서 월요일 해놓고 원래 좋아해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화요일은 화가 나도 사랑해 이렇게 써요. 수요일 날은 뭐라더라? 수도 없이 사랑해 이렇게 나오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그래 어떻게 잘 아세요? 금요일 날은 아니야. 금요일 날은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요즘 이게 머리가 나빠져요. 나이가 오들으니까. 토요일은 뭔 줄 아세요? 토라져도 사랑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사람 자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나, 가정 살림을 잘하나, 남편이 돈을 잘 버나. 여러분, 사람 존재 자체가 좋았어요. 존재 자체가 좋았고 그 자체가 전부였어. 그런데 살면서 자꾸 이것들이 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분리되어 버려요. 존재 자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내게 유익한 것들로 이것들이 서서히 분화되어 가면서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해되시죠? 사람 자체가 그냥 가진 게 없었어. 그냥 키가 작아도 괜찮았어.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머리빠지다 싫다 그러고, 키가 작다고 싫다 그러고, 배가 나와 싫다 그러고, 돈을 못 벌어서 싫다 그러고. 그분 자체와의, 사람 자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그분이면 좋게, 그분이면 끝나, 그분이면 정말 다 된다고 고백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아니야. 그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해, 돈.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하고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이 주님 자체가 원래 좋아했는데 이분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버려두고 그분이 창조하신 대체물들로 내가 인생을 채우며 살려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집에서 너 나가라. 그래서 그때 제가 나왔어요. 두려움 없었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한이 한 번이면 다 끝나. 아셨죠? 내가 무슨 말 하는 거 알았죠? 그래요? 나가겠습니다.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 주님이 계시니까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짐 싸들고 나왔어요. 형님네 집에 갔어. 형님 집에 가서 내가 학교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형님이 야, 아버지가 너 쫓아냈네. 내가 널 어떻게 봤냐. 너 나가라. 나가요?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 누가 계시니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았어. 오케이.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죠. 오케이. 정말. 근데 속은 쓰리더라고. 막,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정말 가슴 아파.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딜 찾아갔냐면, 만나교회가 지금 저 분당에 있는데, 그게 저 잠실에서 김우영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개척을 막 하셨을 때, 거기 찾아갔죠. 왜냐면 그분이 강경 출신인데, 그분이 저랑 비슷한 고향이에요. 저랑 똑같은 고향은 아니고. 근데 아는 누가 선배가 그랬거든요. 너 교회를 거기 다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누구냐, 왜 왔냐고 그래서 이만해서 왔습니다. 나를 어이가 없다니 쳐다보시네요. 근데 왜 왔냐? 그래서 목사님 저랑 같은 고향이라서 왔는데요. 너 고향 어디냐? 네, 저는 연무대인데요. 난 강경인데 너랑 나랑 고향이 같으냐?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야, 참 철없는 놈이 왔네. 여 교회 저 지하실 청년무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녀라. 제가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하철 두 번 갈아타고 서대문까지 감시대까지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당당했죠. 알겠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차비도 있어야 되고, 점심도 저녁도 사서 먹어야 되고, 책도 사서 봐야 되고, 친구들과 교제해서 그럼 차도 마셔야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돈이 필요하면 기도했어요. 주님 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교인들 누굴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이게 주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문제 없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구했는데 돈이 안 오네. 까마귀가 안 와. 까마귀가 늦어요. 기도하면 즉각 왔는데 이게 텀이 늦어져. 그리고 언젠가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이게 학교를 갈 차비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생겨요. 근데 그때 김호영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애들 3명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잠실에서. 그때 돈 한 달 3만 원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더라고.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분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막 말씀담만 가지고 살았는데 애들 잘 가르쳐야 그것도 성적이 올라가야 되니까 애들을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인가 애들이 3명이나 돼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고 주님이 전부 단 줄 알았는데 돈도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시간 쓰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어느 순간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너무 신나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 부를 때 보면은 속에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속에서는 아닌데 부르는 거야. 뭔가 주님과의 그 계밀했던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들이 조금씩 그분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이 내게 더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로 시간들을 더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만일 그 상태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실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이 성탄절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참 족하다는 그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 사실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러한 대체물들, 그분이 창조하신 대체물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주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분으로 채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절인데 주님이 그립습니까? 아니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분이 내가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예비생활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제는 알맹이 빠진 피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남자를 모르고 있었어요. 비록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약혼만 한 상태지 함께 살질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가졌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리아가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못 믿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심어주냐면 그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과 사가라가 있었어요. 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이 친족 관계예요.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꼬부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엘리사벳에게 태를 열어서 이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한다면은 마리아에게도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6절로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가하시지 못한 것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자기가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리아는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아가서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미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인신한 줄 알고 아주 크게 환영하죠. 자, 1장 42절 45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를 환영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왔을 때 자기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고 놀았다. 그래서 자기의 임신한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 것을 그때 분명히 딱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믿어라. 넌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다. 행복한 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장 46절로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빛이 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드디어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다 믿고 예수님 자기 안에서 지금 잉태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를 막 찬양하는데,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종의 빛이 남을 돌보셨도다. 나는 빛이 난 여자인데 이 빛이 남을 돌보셔서 이제 후로부터는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빛이 난 여자였는데 존귀한 여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는 좀 두툼한 외투들은 좀 벗고, 아셨죠? 벗고 눈은 초롱초롱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걸 것 같아. 자, 저를 좀 보세요.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막 빛이 난 종을 돌보셨다고, 나는 후세에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막 바뀌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 마리아는 정말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찬양하는 의미가 뭡니까? 만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되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의 찬양은 정말 진짜 찬양이에요. 근데 그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그의 삶에 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리아가 걱정, 의심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깊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지금 정혼한 요셉이 아직 몰라요. 아니, 약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사람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그 약혼한 여인이 그래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정혼한 남자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여기 남자들이 있어요? 네? 좋아할 남자 있어요? 웃으면서 축복해 주님의 자녀야 감사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당장 무슨 수단이 났겠죠. 그렇죠? 큰일 날 문제예요.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 양가 부모님들, 친지들, 가족들 이거 정말 돌팔매질 맞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범해도 크게 범한 중죄인데 지금 자기 아내 지금 대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입니까? 이거 지금 큰 고민이지 지금 이게. 예? 그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 지금 마리아는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아내가 돼 있는 건데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잘 나가지만 그 당시 직업은 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비용도 그렇고 결혼해서 살 집, 결혼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민과 필요한 것들이 많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나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받은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렇게 마리아가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던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는 안 나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때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결혼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 잉태한 여인이 결혼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막 고급 호텔에서 몇 억씩 쓰면서 좋은 지체 높은 사람들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스타들처럼 결혼을 해야만 했는데 그런 결혼했을까요? 그런 기록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오히려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에 그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내린 호정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적을 신고해야만 했어요. 그 만삭이 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그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같이 해장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을 풀 방도 없어가지고 그는 어디서 해산을 합니까? 어디서요? 말구에 마부간에서 예수님을 말구에 글쎄 그냥 올려놓고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 때문에 누가 이 사실을 알았냐면 헤롯 왕이 알아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두 살 밑에 영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 가야 했어요. 애굽으로.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비천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돌아와서는 여전히 목수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도 일찍 받았죠. 마리아도 처음처럼 평범하게 예수님을 키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육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마치 막 자기의 아내와 자기 그 어머니와 형제들 사랑하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평생 뭘 그 걱정 없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그의 가정을 그렇게 살렸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 마리아가 살게끔 한 겁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기쁨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현장까지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난 후에 얻은 것은 바로 영원한 주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인들을 보면은 몸은 힘들지만 언제나 만족한 웃음이 있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 노래하는 이 찬양은 자신이 결핍된 모든 것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그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찬가를 좀 더 볼까요? 51절 5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전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삽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잘 살고 대우받고 삽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떠져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릴 수가 있었고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을 가난하게 빈손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영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를 품에 품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딱 바뀌어지니까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들은 보이질 않아요. 다 그분이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뤄 가실 것들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허전함과 목마름을 잘못된 이성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삽시간에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 그의 행동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당했어요. 사람들은 다 오침을 자고 낮잠을 잘 때 그 여인은 사람들 몰래 물을 길러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만나고 나니까 자세히 살았던 삶에 그 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안에서 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숨어 다니던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목마름이 채워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이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왕따당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보시오.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다 아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목마름이었는데, 물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평생 죄인처럼 살던 여인이 자유를 얻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문제가 되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제가 지난번에 30일 금식하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심되는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주님과 깊이 만나다 보면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야.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다른 많은 결핍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또 스스로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채워야 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채우셔야 돼요. 주님을 채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죄를 제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 최후의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난 뭐뭐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냐?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우리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누굴 주셨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방법이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분이 인생의 답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 됩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늘 그분이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단 내가 기도한 제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나 모든 것 속에서 내 안에 생명력이 영향력을 번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상황이 그것을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은혜입니다. 비단 기도하는 제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쉬면 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요즘 쉬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자, 기도를 열심히 하다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생명이 죽어버려요. 내 안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말씀이 생명으로 접근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섬김을 봉사를 해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의 생명력이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예요. 저도 늘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고 주님의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나중에 하면은 그 설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주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는 모든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영적으로 처진 줄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주님을 그리워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분을 그리워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되면서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 신앙의 생명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그 어떤 것을 구하다가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마저도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깊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려면은 그분을 구해야 된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뉴질랜드의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강생 중에 결혼한 지 23년 된 중년 신사가 있었는데 아주 한국에 이민한 분인데 아주 한국 전통적인 가문에서 자랐던 한국 남자였어요. 결혼해서 살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23년 동안 결혼하며 살았는데 근데 한 번도 평소에 아내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여보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분이래. 23년간.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23년 동안. 네. 한 번도.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아버지 학교 첫 번째 주에 숙제가 뭐냐면 아내 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딱 참석했는데 숙제가 떨어진 거야. 이제 가서 아내를 평생 평소엔 안아줬는데 한번 안아주고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큰 고민이죠.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 나 머리털 나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강사가 그러더래.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이제 해보기로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마침 아내가 싱크대에서 뭐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내 곁으로 가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쑥스러우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슬쩍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안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 사랑해. 그리고 이제 손을 놨대요. 그랬더니 놀란 건 누가 더 놀랐을까요? 아내가 놀란 거예요. 평생 이런 일 안 했던 남편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그러냐고 막 정색을 했는데 별로 나쁜 표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보, 이거 숙제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싫어한 내색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그번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마친 다음에 반갑게 마중 나온 아내를 보자마자 용기를 내가지고 막 힘껏 안으면서 이야기했대. 여보, 이건 진짜야. 그리고 그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더래요. 남편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나도 울었습니다. 난 그때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준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을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부부가 행복하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그 자체가 만나줘야 이게 행복하게 살고 이게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못 만나고 아내가 행하는 것들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부부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영혼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분이. 물질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얻으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면서 점점점 누구를 잃어가느냐? 예수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아픔이에요. 이 성탄절은 그랬던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으로 채우세요. 우리가 이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는데 연말이고 여러 가지 분주하겠지만은 그분을 채우세요. 그분을 그리워하세요. 정말 주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내 영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중심이 일어난다면 아마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